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이 28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은 당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와의 서로 충돌되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됐느냐? 거짓된 예언을 했던 하나냐는 그가 예언하고 난지 2개월 만에 그는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이었고, 예레미야의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임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28장에서 확인합니다. 1절로부터 9절 내용에서 하나냐가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자 예레미야와 이 하나냐 간의 계속적인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었던 그 멍에를 꺾어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나무로 만든 이 멍에 대신에 쇠로 만든 멍에를 보이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냐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그가 결국 죽게 되는 결과, 이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예언을 했던 때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때를 알려주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제 11년이 되는 해에 유다가 패망하게 돼요. 그런데 패망 전 약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그로부터 약 몇 년이 지난 것입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첫 번째 침공, 두 번째 침공, 그리고 세 번째 침공으로 패망하게 되는데, 두 번째 침공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 일부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시드기야 왕 제 4년째 5째 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더 벌써 두 번째 잡혀갔고 성전 기구들이 옮겨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모습 참 암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모든 곳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속박을 주고 멍에를 씌우는 일들이 이제 끝났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3절 보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하셨다. 이 말씀 자체의 내용은 당시에 암담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포로가 돌아오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다시 옮겨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한 겁니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고 있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인들 그 백성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거나 그 말씀을 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서 전하는 말은 그 백성이 듣기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오랜 시간 동안 범죄하다 보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비관적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대단히 희망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말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6절에 보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8절에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평화를 예언하려고 하면 그 예언자의 말은 반드시 응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 반대되는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어떤 선지자를 부르시든지 그 선지자가 A든 B든 C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동일해야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른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반대가 된다면 한쪽 편이 분명히 잘못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은 상황과 시기를 살면서 물론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그 형편들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다를 리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변치 않는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어느 한쪽 편에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하는 자세를 갖는다. 매우 좋은 자세다 칭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지마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분별하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현실에 적용이 될 때에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피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또 말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이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 중에서요, 2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이방의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가 있고, 예레미야는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산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냐는 그가 메고 있는 이 목에 걸려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뜻하는 말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상황적으로도 역시 어떤 상황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여전히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 이런 의미도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1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는 비교적 그 강도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쇠 멍에는 말 그대로 이것을 꺾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 징계의 강도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줘요. 징계에도 강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다투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는 강도가 높아지고 거절하는 강도가 커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강도보다 더 센 강도로 그들을 또한 힘을 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쇠 멍에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거짓되이 믿게 했던 이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15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한다. 16절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피력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냐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만이었나요?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는 5째 달에 하나냐가 예언을 했는데 2개월이 넘기 전에 2개월 만에 결국 그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가 예언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년 만에 다 돌아오겠다 말했지만 그런 일은 없고 그가 2개월 만에 그는 죽음을 당하면서 그는 결국 그의 생애를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씀의 종으로서는 그 말씀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드러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과연 나의 삶에 내게 잘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설교 또 어떤 말씀들,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아무 유튜브에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그냥 무조건 말씀 전하니까 좋겠지 하고 무조건 길을 맡기고 듣다 보면요. 내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분별하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느 곳에 어떤 분이 신령하다더라, 어떤 분이 기적을 행한다더라, 어떤 분이 신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옛날에는 다 거기를 쫓아다녔어요. 발품 팔고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소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휴대폰만 열면, 내가 있는 곳에서 컴퓨터만 켜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잘 느끼시지만 비슷한 말을 전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연거푸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동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이런 일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견고하고 강해지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는 인생들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의지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고 그 말씀의 참됨을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언제나 잘 드러낸 자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예언자였던 하나냐의 말은 백성들이 듣기에는 희망적이고 참 즐겁고 소망적인 말씀이었는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러한 예언을 하다가 결국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는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잘 듣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듣는 자로서는 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은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전함으로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대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삶,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